이사야 28장. 술 취한 자들의 도성이여,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술독에 빠져 비틀거리는 도성이 되었구나.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마리아는 너희의 왕관과도 같은 영화로운 도성 이것만 이제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보라, 장차 주께서 크고 강한 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자는 마구 쏟아지는 우박처럼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폭풍처럼 흘러넘쳐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는 강물처럼 이 땅으로 세차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자가 너희들을 붙잡아 사정없이 땅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도성이여,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내가 땅에 떨어져 그 자의 발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야, 활짝 피어있는 꽃과 같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너 사마리아야, 내가 땅에 떨어져 그 자의 발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야, 활짝 피어있는 꽃과 같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너 사마리아야, 이제 너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마치 너는 여름철 추수하기 직전에 처음 익은 탱글탱글한 무화과 같아서 누구든지 너를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아직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또한 그날에 주께서는 재판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에게는 공의의 영이 되어주실 것이고, 성문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에게는 승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유다 땅의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도 포도주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진 채 혼미하게 지낸다. 그러니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결을 올바로 내리지 못한다.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벌컥벌컥 마구 들이켜더니 너희가 앉은 식탁마다 토해놓은 오물들로 가득하고 어디 한 군데 깨끗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리어 내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우리에게 설명하려 드느냐? 우리를 방금 엄마 젖을 뗀 아이들로 여기는 것이냐? 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잔소리하듯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한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장차 주께서도 알아듣지 못할 낯선 언어와 더듬거리는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전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피곤한 자들을 쉬게 하라. 이곳이야말로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하셨건만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조차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으니 장차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결국엔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주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우쭐대며 큰 소리 치기를 우리는 죽음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무덤과도 우호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 어떤 재앙이 밀어 닥쳐도 그 재앙이 우리를 비켜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로서 어떤 폭우에도 씻겨나가지 않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의를 다림줄로 삼고 정의를 저울추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거짓으로 만들어진 피난처는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파괴될 것이고 속임수로 만들어진 은신처는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깨끗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무덤과 체결한 조약도 깨져 둘 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재앙이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 닥치면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재앙이 홍수처럼 너희에게 닥쳐올 때 그때마다 너희는 피하지 못하고 몽땅 휩쓸려 갈 것이다. 아침마다 몰려와 너희를 쓸어가고 낮에도 몰려와 쓸어가고 밤에도 몰려와 너희를 쓸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다리를 뻗자니 침상이 짧고 몸을 감싸자니 이불이 좁다라는 속담처럼 너희 신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시어 대적을 몰아섰던 것처럼 기브온 골짜기에서 몸을 일으키시어 원수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시어 활동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경고를 비웃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묶는 사슬이 더욱 꽁꽁 죄어질 뿐이다.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노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해서 들어라. 자, 밭을 가는 농부를 생각해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언제까지나 흙만 갈아엎고 땅만 고르고 있겠느냐? 농부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밭에다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또 밀을 줄지어 심기도 하고 적당한 곳에다 보리를 심기도 하며 밭의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기도 하지 않겠느냐? 농부가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짓는 법을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뿐이랴?
농부가 소회양을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털지 않는다. 또 대회양을 타작할 때는 그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은 가는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양은 좀 굵은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서 떤다. 그러나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두드려서 떤다. 그렇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수레바퀴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의 발굽이 그것을 밟아 으깨지도록 하지는 않는다. 농부의 이런 지혜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전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라, 주님의 계획이 신기하고 놀랍지 아니하냐. 그분의 지혜가 크고 경이롭지 아니하냐. 29장. 아리에라 아리에라,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각종 절기들은 다시 돌아오겠건만 이제는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칠 것이니 내가 탄식하며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나에게 아리엘, 곧 피가 흩뿌려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를 빙둘러 진을 치고 내 사방에 탑들을 쌓아 너를 에워싸며 또 흙더미를 높이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 납작 엎드릴 것이다. 그렇게 아주 낮아져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내 목소리는 마치 먼지 바닥에서 나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개미 목소리 같을 것이다. 정녕 내 목소리는 저 아래 깊은 땅 속에서 들리는 유령 소리 같을 것이고 먼지 구덩이 사이에서 새어나오듯 가느다랗게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때 너를 공격하던 수많은 적들은 미세한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날릴 것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쭉정이처럼 모든 데로 달아날 것이다.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벼락과 지진과 큰 천둥 소리를 몰고 너를 찾아오겠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거센 불길로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 곧 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요새를 무섭게 포위 공격하던 모든 민족들의 군대는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고 밤의 환상 속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포위 공격은 몽땅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허겁지겁 배불리 먹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벌컥벌컥 실컷 물을 마시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그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이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크게 취할 것이고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으니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으니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책과 똑같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그 글을 읽어보라고 부탁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이 책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를 섬기는 그들의 예배는 옛적부터 사람들이 의뢰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금 크게 놀라게 하리니 곧 이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에게서 모든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을 주께 감추려고 주를 떠나 남몰래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몰래 꾸미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본단 말이냐? 누가 우리 계획을 알아차린단 말이냐? 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일의 앞뒤도 분간 못하고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다.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을 분간하지 못하고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를 향해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빚어진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빚은 자를 향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머자나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다시 숲으로 변한다. 그날이 되면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도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쌓여 보지 못하던 소경들도 눈이 열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고 궁핍한 자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날에는 포악한 자들이 없어지고 비웃는 자들이 사라지며 죄를 지으려고 몰래 악을 꾸미는 자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헐뜯는 말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자들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이며 거짓 증언으로 정직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주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치욕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의 야곱은 내 손으로 친히 만들어준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 것이다.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도 분별력을 얻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항상 불평을 터뜨리던 자들도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게 될 것이다. 30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나를 거역하는 고집불통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내 뜻과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의 보호 아래 쉴 곳을 찾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서 숨을 곳을 찾는구나. 그러나 이집트 왕의 보호가 너희에게 도리어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도리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너희 유다의 고관들이 이집트 땅의 소환으로 내려가고 너희 유다의 사절단이 이집트 땅의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그들 모두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그 백성에게 수치와 치욕만 당할 것이다. 정녕 유다는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수모와 조롱만 당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네겝 지방 곧 유다 남쪽 지역의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고난과 공포의 거친 광야를 지나 이집트로 간다. 나귀와 낙타의 등에 온갖 보물과 선물을 잔뜩 싣고 사자들이 울부짖고 독사와 불뱀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대를 지나 이집트로 내려간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쓸모없는 나라로 내려간다. 이집트의 도움은 유다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헛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를 힘없어 잠자코 주저앉은 라합이라 불렀도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울러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곧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지식 면에서 몰라보게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이 이토록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책망을 받지 않고 또 흠 잡을 데 없는 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는 진실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정이나 분열이 없도록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말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에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각기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편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세례를 준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내가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써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자랑하며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김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